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채웁니다. 성경 5회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6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특별 서약을 하고 자신을 주께 바치겠다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포도즙조차 마시지 말고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 나시린으로서 사는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포도씨나 포도 껍질조차 먹으면 안 된다. 나시린으로 살기로 서약한 기간에는 머리도 자르면 안 된다. 서약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거룩하게 지내고 머리가 자라도록 그냥 두어야 한다. 주께서 자신을 바치기로 작정한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바쳤다는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나시린으로서 사는 동안에는 주께 헌신하여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누군가가 자기 눈앞에서 갑자기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받친 머리털을 더럽혔을 경우에는 이래를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바쳐서 그의 죄를 사해 준다. 그가 시체를 만져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 그는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그는 다시 주께 헌신할 기간을 정하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동안 나시린으로 지냈던 기간은 부정을 탄 까닭에 모두 무효가 된다. 나실인으로 지낸 기간이 다 찼을 때 지켜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는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서 주께 예물을 바쳐야 한다.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1마리를,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암양 1마리를,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1마리를 바쳐야 한다.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속이 빈 과자를 바구니에 담아 곡식 제물로와 함께 바쳐야 한다. 마실 것도 함께 바쳐라. 제사장은 이것을 받아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서 주께 바친다. 제사장은 순양 1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광주리를 곡식 제물 및 마실 것과 함께 주께 바쳐라. 그런 다음 나시린은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머리털을 밀어 화목 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속에 집어넣어라. 나시린이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먹게 부위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은 과자 1개와 속이 빈 과자 1개를 그 나시린의 손에 쥐어 주어라. 그런 뒤 제사장은 그것을 주께 흔들어 바친다. 그것들은 거룩한 예물로 제사장의 목이다. 흔들어서 바친 순양의 어깨 부위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부위도 제사장의 차지가 된다. 이러한 의식을 올린 후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상은 주께 헌신하기로 작정하여 자기 몸을 거룩하게 바친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이다. 앞에서 규정한 예물 외에 더 바치기로 서약한 것이 있다면 나실인은 그 서약에 따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어라. 주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길 비노라. 주께서 내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길 비노라. 주께서 너를 늘 지켜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길 비노라.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7장 모세는 성막을 다 세우고 나서 성막과 거기에 달려있는 여러 기구들을 거룩하게 했다. 제단과 제단에 딸려있는 여러 기구들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집안의 어른들이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조사할 당시에 함께 일을 거둔 사람들이다. 이들이 주께 드린 예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각 지파의 지도자 2사람당 수레 1대씩 각 지도자 1사람이 소 1마리씩을 성막 앞에 갖다 바쳤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들이 가져온 예물을 받아서 만남의 장막에서 하는 일에 쓰일 수 있게 하여라. 레위인들이 저마다 맡은 임무에 따라 필요할 때 쓰도록 하여라.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져온 수레와 소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게르손의 자손에게는 맡은 임무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의 자손에게는 맡은 임무에 따라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을 시켜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고앗의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들이 성막을 옮길 때 하는 일은 짐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각기 예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왜냐하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 앞에 봉헌 예물을 바치라고 일러라. 첫째 날은 유다 지파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2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예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인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드린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2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예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고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인 수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예물이다. 다섯째 날에 는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인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예물을 바쳤다. 술루미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바친 예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갓 지파의 지도자인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바쳤다. 엘리아삽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이는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예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인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바쳤다. 엘리사마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이는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의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다. 8째 날에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인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바쳤다. 가말리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2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예물이다. 9째 날에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인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바쳤다. 아비단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2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다. 10일째 되는 날에는 단지파의 지도자인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예물을 바쳤다. 아히에셀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2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바친 예물이다. 10하루째 되는 날에는 아셀 지파의 지도자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바쳤다. 바기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도 이 2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예물이다. 12일째 되는 날에는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인 에란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바쳤다. 아히라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2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바친 예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 예물은 은쟁반이 12개, 은대접이 12개, 금잔이 12개였다. 이를 무게로 헤아려 보면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은쟁반이 130세겔이고 은대접이 70세겔이므로 이것을 모두 합하면 은이 2400세겔이었다. 향을 가득 채운 금잔이 모두 12개로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각기 10세겔씩이므로 모두 합하면 금이 120세겔이었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였고 곡식 제물도 바쳤다.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가 12마리, 화목 제물로는 숫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한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 예물이다. 모세가 주와 말씀을 나누기 위해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법궤 뚜껑인 속죄판 위에 있는 두 전사 사이에서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들려오곤 했다. 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등불을 밝힐 때는 등잔 7개를 등잔대 앞쪽을 환히 비출 수 있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은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대로 등불이 등잔대 앞쪽을 훤히 비출 수 있게 비치게 배치해 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 만든 것이다. 밑받침부터 꼭대기에 있는 꽃 모양 장식까지 모두 금으로 두드려 만들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따로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렇게 정결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려야 한다. 그들에게 먼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라. 그런 다음에는 온 몸에 털을 깨끗이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들에게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를,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를 가져오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만남의 장막 앞에 오게 한 후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불러 모아라. 레위인들을 나주 앞에 나오게 하여 서게 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주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서 바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레위인들은 주를 섬기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숫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으라고 한 후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주께 바쳐라. 이는 레위인들의 속죄를 위한 의식이다.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라. 이런 식으로 너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너에게 흔들어 바친 뒤에야 그들은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를 볼 수 있게 된다. 레위인은 전적으로 나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택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첫 새끼는 모두 나의 것이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가축 새끼는 모두 나의 것이다. 이집트에서 내가 그곳의 첫 새끼를 모조리 쳐서 죽일 당시 나는 이스라엘의 첫 새끼는 죽이지 않았고 특별히 구별하였다. 나는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가려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신하여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에 다가가도 화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인들을 준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행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고 옷을 깨끗이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주 앞에 흔들어 바쳤다. 또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죄를 씻는 의식을 치렀다. 이때부터 레위인들은 만남의 장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시키는 대로 맡은 일을 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인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한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은 25세부터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되 50세가 넘으면 물러나 쉬어야 한다. 그때부터는 다른 레위인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하는 일을 거둘 수 있으나 혼자서 일을 맡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와 같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9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듬해 정월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키되 규정과 법규에 따라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 해 정월 14일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시체에 몸이 닿음으로써 부정을 타게 되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모세를 향해 말했다. 우리가 시체에 몸이 닿아 부정을 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정해진 때에 주께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그들을 달랬다. 잠시 기다려 보아라. 내가 주께 여쭈어 보겠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나 너희 후손은 누구든지 몸이 시체에 닿아 부정을 탔거나 여행 중에 있어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한 달 뒤 곧 2월 14일 해질 무렵에 유월절을 지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양고기와 함께 먹어라. 다음 날 아침까지 음식을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 제물에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정은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부정을 타지도 않고 또 여행 중이 아닌데도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거될 것이다. 백성에서 제거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정해진 때에 주께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받아야 한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유월절 규정과 법규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유월절 규정은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성막 곧 만남의 장막이 세워진 날 구름이 그 위를 뒤덮었다.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마치 불길 같은 구름이 성막 위를 비추었다. 구름은 성막 위를 항상 덮고 있었는데 밤에는 불에 타오르는 것 같은 모습이 되었다. 성막이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영을 거두어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그들도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 행진하기도 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친 곳에 머물렀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도 계속 머물렀다. 구름이 불과 며칠만 성막 위에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만 성막 위에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위로 떠오르면 즉시 그 곳을 떠나 이동하기 시작했다. 구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성막 위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간 동안 그곳을 내내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그곳을 떠나 행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을 하기도 했다. 10장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은을 망치로 두드려 펴서 나팔 2개를 만들어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진영을 거두어 행진을 시작할 때 나팔을 사용하여라. 나팔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막 입구에 모이라는 신호이다. 나팔 하나만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 각 집안의 지도자들이 내 앞에 모이라는 신호이다. 나팔을 짧게 한 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라는 신호요. 나팔을 짧게 2번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라는 신호이다. 이렇게 나팔을 짧게 부는 것은 행진을 시작하라는 신호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 자리에 모두 모이게 하려면 나팔 2개를 길게 불어야 한다. 나팔은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 규정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한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치러 나갈 경우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너희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적들로부터 너희를 구해 주리라. 정해진 절기나 매달 초하루 때 또 잔치를 벌이는 즐거운 날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지 2년 되는 해 2월 14일 구름이 증거의 장막 위로 떠올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길을 떠나 구름이 바론 광야에 머무를 때까지 행진을 계속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길을 떠나 행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유다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가장 먼저 출발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다. 뒤를 이어 출발한 이사갈 지파는 지도자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었고 그 다음에 출발한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다음으로는 게르손의 자손들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 다음으로는 르우벤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었고 뒤를 이은 시므온 지파는 지도자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었으며 뒤를 이은 갓 지파는 지도자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십이었다. 다음으로는 레위인인 고핫의 자손들이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메고 출발했다. 성막은 그들이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세워져 있어야 했다.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이었고 뒤를 이은 므낫세 지파는 지도자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었으며 뒤를 이은 베냐민 지파는 지도자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다음으로는 단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단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대열 중 맨 뒤쪽이었다. 단 지파의 지도자는 아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었고 뒤를 이은 아셀 지파는 지도자가 오므란의 아들 비가엘이었으며 뒤를 이은 납달리 지파는 지도자가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부대별로 순서를 지켜가며 행진했다. 그때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인 그의 처남 호밥에게 말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려고 하네. 처남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하세.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처남을 잘 대우해 주도록 하겠네. 호밥이 모세에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친족들이 살고 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간청했다.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게. 처남은 광야 지리에 밝으니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나. 만일 처남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처남도 함께 누리게 될 걸세.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산을 떠나 법궤를 앞세우고 사흘 동안 행진을 계속하면서 쉴 만한 곳을 찾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떠나면 주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법궤가 출발할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다. 일어나소서 주여, 주님의 적들을 흩어버리소서.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 앞에서 허겁지겁 도망치게 하소서. 모세는 또 법궤가 머물 때마다 기도했다. 돌아오소서 주여,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소서. 11장.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온갖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주께서는 많은 무리의 불평을 들으시고 몹시 화가 나셨다. 주께서 불을 내리시자 그 불이 진지의 외곽 일부를 태워버렸다. 백성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모세가 주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디베라라고 불렀다. 주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살던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어디 그뿐인가.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도 풍성했었지.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만나뿐이니 입맛이 떨어지고 말았어. 만나는 고수 씨처럼 생겼고 빛깔은 노르스름하고 투명하게 빛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와 맛이 같았다. 밤이 되어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백성이 자기네 천막 입구에 모여서 우는 소리를 듣고는 몹시 화가 났다. 모세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째서 이 종을 그렇게도 믿게 보시오? 이 백성을 저에게 짐지우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백성을 전부 낚기라도 했습니까? 어째서 주께서는 저에게 유모가 아기를 챙기듯이 저들을 팔에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에게 저들의 조상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저리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제게는 너무도 힘에 부칩니다. 혼자서 이 많은 무리를 다 책임지려고 하니 아득할 따름입니다. 종에게 정령코 이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부디 제게 은혜를 베풀어 더 이상 이런 꼴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백성 중에서 장로로 알려진 사람들 70명을 뽑아 내게 데려오너라. 너는 그들을 만남의 장막 입구로 오게 하여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가서 너희와 이야기를 나누리라. 나는 내게 내려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줄 것이다. 이제는 너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그들도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 지게 하겠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일러라. 내일은 고기를 먹게 될 테니 너희는 몸을 깨끗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나는 너희가 제발 고기를 좀 먹어봤으면 차라리 이집트에 살 때가 더 좋았어 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니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루 이틀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닷새 열흘 20날 한 달 동안 내내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고기 맛을 보게 해주겠다. 너희와 함께 있는 주를 너희가 거부하고 무엇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고 그분 앞에서 울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주님,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무려 60만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무리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신단 말씀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모조리 잡는다고 한들 그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모조리 잡아들인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내가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모세는 밖으로 나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 뒤에 장로 70명을 불러 모아 장막 주위에 빙 둘러서게 했다. 그러자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모세에게 내리셨던 영을 장로 70명에게도 내려주셨다. 이 영이 장로들에게 내리자 그들은 예언을 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발휘된 것은 그때뿐이었다. 장로들 중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장로 명단에 있었는데도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그 두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진영에서 예언을 했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전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모세 곁에서 그의 일을 거두어 주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 일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내가 나를 위한답시고 그들을 질투하느냐. 나는 온 백성에게 주의 영이 내려서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기들 진영으로 돌아갔다. 주께서 바다 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다. 땅 위에 무려 2규빗 정도나 쌓일 만큼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 떼가 진영 주변에 떨어졌다. 메추라기는 하루길 되는 곳까지 떨어져 쌓였다. 그날 하루 밤낮과 다음날 종일토록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모았다. 아무리 적게 잡은 사람도 10호멜 이상씩은 모았다. 진영은 모두 메추라기 천지가 되었다. 그들은 허겁지겁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다. 하지만 메추라기 고기를 아직 씹고 있을 때 주의 진노가 백성들 사이에서 불타올랐다. 주께서는 심한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치셨다. 그리하여 그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하닷 아와라고 불리게 되었다. 탐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혔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기브롯 하닷 아와를 떠나 길을 가다가 하세롯에 이르자 그곳에 진을 쳤다. 12장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에 대해 비방하였다. 주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들이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세상에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을 정도였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세 사람은 당장 만남의 장막으로 나오너라. 그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서자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장막 기둥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을 때는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나를 드러내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한다. 하지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내가 모세에게 나의 온 집을 맡겼다. 나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해준다. 모세는 내 모습도 직접 본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나의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주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구름이 장막 위로 올랐을 때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생겨서 살갗이 눈처럼 익게 되었다. 아론은 미리암을 보고는 두려워 떨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했다.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게. 우리 누이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었네. 모태에서 죽은 채로 나온 사람 같으니 제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게.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해도 미리암이 이래 동안은 수치스러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가둬두어라. 이래가 지난 뒤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너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할 수가 없었다. 미리암이 진영 안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1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나안 땅에 몇 사람을 보내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오게 하여라. 가나안 땅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라.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을 보냈다. 모세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다음은 그들의 이름이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와,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워시의 아들 나비, 각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다. 이상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염탐하고
오라고 보낸 사람들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다시 지어 주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오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북쪽으로 올라가 가나안 땅의 남부를 거쳐서 산악 지역으로 가거라. 그곳의 지형인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주민 수가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아라.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생겼는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성벽이 없는 시골 마을인지 잘 살펴보아라. 땅이 어떠한지, 기름진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도 잘 살펴보아라. 돌아올 때는 잊지 말고 그 땅에서 나무 과일을 따와야 한다. 그때는 마침 포도를 처음 수확하는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의 르홉까지 샅샅이 흩어보았다. 그들은 또 가나안 남부 지역 이곳저곳을 살펴본 후 헤브론에 이르렀다. 이집트의 수완보다 7년이나 더 빨리 지어진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인 아히만 부족, 세세 부족, 달메 부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두 사람이 그것을 막대기에 꿰어 어깨에 메었다. 그들은 또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그곳은 포도송이라는 뜻으로 에스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스라엘 12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 자신들이 본 것을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또 그들은 따 가지고 온 포도송이와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에서 따온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척 강해 보였습니다. 성읍은 요새화되어 있었고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아낙의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아말렉 사람이, 산악 지역에는 햇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모래 요단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모인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나서서 말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온 땅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그 땅은 주민들을 집어삼키는 땅이었소.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거구들이었소.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 족속으로 알려진 네피림의 자손들을 보았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소.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요. 14장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아우성치며 통곡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모두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소. 여기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나을 뻔했소. 주께서는 우리를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오신 거요. 우리의 처자식들은 다 사로잡혀 갈 것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낫지 않겠소?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떠들어댔다. 우리가 지도자를 한 사람 뽑아서 다 같이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거기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살펴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주께서는 반드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시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때 주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 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나타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대체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까? 그토록 많은 기적과 표징을 보였건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할까? 나는 저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하여 저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세워주리라.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저기에 대해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이 백성을 능력으로 그들에게서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주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얼굴을 보이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께서 저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이 백성을 모두 쓸어버리신다면 이를 알게 된 민족들이 주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지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넘겨줄 능력이 없어서 모두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소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화를 더디 내고 사랑은 한없이 많아서 죄와 반역을 보고도 용서한다. 하지만 죄를 벌하지 않는 채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손 3,4대까지 벌을 내린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래로 저들을 줄고 용서하셨듯이 그렇게 용서해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토록 간청을 하니 내가 저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온 누리에 나 주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한 내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기적의 표징을 보고서도 10번이나 거듭해서 나를 거역하고 나를 시험한 자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한 명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에게 충성했다. 온 마음으로 나를 따랐다. 그러니 나는 갈렙을 그가 살피고 온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고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물려받게 하리라.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그곳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 길을 돌이켜서 홍해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출발하여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악한 자들이 나를 거역하고 원망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 소리를 다 들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하여라. 주께서 선언하셨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 광야에 너희 시체가 질비하게 널리게 되리라. 인구 조사 명단에 오른 20세 이상으로 나에 대해 불평을 놓은 자는 모두 죽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했던 그 땅을 너희 중 누구도 밟아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했던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그렇게도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그 땅에 들어가 자리 잡고 살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차가 되어 뒹굴 것이다. 또 너희의 자식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너희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조리 광야에 묻힐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살피고 돌아왔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는 나를 거역한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나의 주의 말이다. 함께 뭉쳐 나를 거역한 이 사악한 집단에게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다 행할 것이다. 저들은 이 광야에서 끝장을 보리라.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죽을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의 형편을 살펴보라고 보냈던 자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불평을 갖게 만들었다.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자들은 주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모두 죽었다. 그 땅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죽지 않았다. 모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온 백성이 한탄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백성들은 높은 산악지대로 나아가면서 말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 모두 쳐들어가자. 그러나 모세가 만류했다. 어찌하여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까? 이래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 적에게 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등을 돌렸으니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들의 칼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들은 산악 지방을 향해 쳐들어갔다. 그러나 모세는 물론 주의 법궤도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산악 지방에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급히 내려와 그들을 크게 무찔렀다. 가나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은 호르마까지 뒤쫓아와서 그들을 공격했다.